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럴 때 그 빛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사랑을 다 알죠. 예. 아이들도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만약에 지식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우리 하나님도 그 사랑을 지식으로 한다면은 자기 아들 죽지 않게 할 수 있죠. 말로만 내가 너희 사랑한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예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말로만 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이란 건 생각이니까 생각이 밖으로 나온 말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종종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뭐 짐승들은 말과 혀가 없으니까 말과 혀로 사랑을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말과 혀로서 참 사랑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입만 열으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뭐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뭐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뭐 사후 여러분, 뭐 맨날 그러죠. 왜? 그 말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안 하거든요. 디모데 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가 되면은 아주 이렇게 고통할 때가 이르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곧 찾지는 않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때냐?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이 뭐였는데요? 여기서 쭉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 안에 이웃 사랑 안에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육체의 고통이란 것이 배고픔이나 병이 온다거나 뭐 통증이 온다거나 무슨 강제로 폭행을 당한다거나 물론 고통이죠. 그런데 마음의 고통이 또 뭐냐? 육체에 아무 고통 없어도 마음의 고통이 뭐냐?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거. 아마 육체의 병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 못지않게 세상에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 그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알 텐데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괴로운 것인지. 물론 마음의 괴로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고통할 때가 되는데 쭉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남편 아내도 사랑하지 않고, 자녀도 사랑하지 않고. 한국은 워낙에 저도 한국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이 나라에 살다 보니 특히 한국은 전 세계 200국가가 넘는데 가장 민족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발전상 등이 가장 빨리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과 변화된 나라 중에 하나인지라. 그러니까 어릴 때에도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그 한 10,0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문을 세상에 살다 별일이 다 있네. 왜? 그런 일 턱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냥 매스컴에 뭐 1년에도 몇 번씩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이 막 속을 세게 해서 그랬다면 그것도 절대 불가능인데 어린 아기가 막 심하게 운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야. 자기 아들인 자기 딸인데 남의 자식이야. 자기가 10달 동안 배 안에서 고생하고 낳을 때 그 고생해서 죽을 고생해서 낳은 자기의 친아들 딸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막 자기가 막 힘들고 그래 막 짜증이 나고 그랬는지 어떻게 자녀를 해가지고 어떻게 죽게 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한국 분야 전 세계에서 자꾸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했을 때 또 욥이 또 노아도 온 세상에 죄가 있을 때 그거 보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꼭 가난해야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다 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유 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돈도 사람을 좋아하죠. 왜? 돈이 얼마나 인간에게 육체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면 돈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지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면 결국 자기에게 가장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는데 이 육체의 욕심은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도 아니에요. 돈이요. 왜냐하니 같이 있으면 그 돈을 나누어 써야 되니까. 나누어 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도 어떤 사람, 예수님이 수많은 역사를 행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답답했겠죠. 주여, 우리 형한테 유산을 내게도 나누어 주라고 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한 명이 나왔다. 예수여, 우리 형이 우리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나누어 줘야 되는데 탕자의 비유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 나의 상속분을 지금 주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상속분을 나누어 주더라.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더라. 그게 당연한 것인데 자기 형이 자기의 재산을 동생 것까지도 자기가 다 차지해버려. 그게 도적질이잖아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게 도적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나누어주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예수께서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코 그때 예수님 설교 듣던 사람들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단 말이죠. 그 중에 더러 이방인도 있었지만은 사실 다 유대인들이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부모부터 하면 10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온 사람들이요. 우리 지금 믿은 지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됐죠. 그 3년 된 사람과 30년 된 사람이 믿음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때는 이미 율법만 해도 1500년 동안 듣고 배워온 거예요. 우리 부모 대대로 율법으로 하나님 법대로 살아온 거단 말이죠. 이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과 이방인들은 당연히 돈이 주인이죠.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구별한 선택받은 민족이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당연히 주인이 돈이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 신의 이름도 만몬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자기들의 주인. 오늘날의 세상에 또 전 세계가 거의 하나로 되어 있죠. 국경이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언어가 왜 모든 게 다 이렇게 소통해야 되니까 오늘날 전 세계 사실 주인은 하나로 돈이단 말이죠.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가장 누가 존경받느냐? 가장 돈이 많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를 경히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하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예수의 설교를 듣고 비웃더라. 오늘날 불신자들은 그럴 거예요. 예수 설교 전담에 비웃더라 이거예요. 신자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죠. 아직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잘 모르거나 또 잘 알았다가도 또 멀어졌거나. 그러니까 바울 선생과 따라다닌 바울 선생이 사도였으니까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동력자가 많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왜?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해 가면서 제대로 어떤 때는 못 자고 못 먹고 잡히고 막 폭행당하고 이랬으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중에 성경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마라는 사람은 아마 이 사람 이름이 나올 정도면 거의 지금쯤 목사님 정도 되는 사람일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를 버리고 갔다. 왜 버리고 가느냐? 힘들어서 맞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힘들어서 간 게 맞아요. 왜? 이건 못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든 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일생을 신앙하다 보면은 괴롭고 힘든 일이 뭐 너무 많죠.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또 자기 개인으로도 있고 참 힘듭니다. 왜냐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듯이 항상 죄의 유혹과 육체의 생각과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그의 고난의 가장 이게 극단이니까 힘들죠. 그러다 보니 예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하다가도 따라갔다가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철로역정 같은 책도 다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의 비유로서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공감도 할 줄 모릅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주님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요. 예, 맞습니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은 따라가는 사람은 힘들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이제 더 힘들죠. 끝까지 따라. 그러면 이게 틀린 거예요. 똑같이 힘든데 똑같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같이 하다가 한 사람은 계속하고 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떨어져 나갈 때 힘들어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다면 이 사람도 모두가 다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왜? 힘든 것은 사람이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똑같이 힘든 것은 계속 이 사람이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도 보면 순교를 하더란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따라서 힘들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냥 봐도 잘 보는 건데요. 2번 보고 또 자주 보다 또 읽기 전에 또 3번 보고 10번 보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10번 볼 때 기도를 간절히 하고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 보십시오. 제가 이때 중요한 시험이 제 앞에 있다 합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제 시험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시험, 이런 중요한 시험 일생에 아마 많아야 한 5번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시험 날짜가 이제 일주일, 3일밖에 안 남았다 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죠. 제가 공부하기 전에 뭘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 늘 했으니까요. 주여, 이 책 읽고 이것을 제가 이해하도록 이해력을 주시옵고, 세상에 인간이 쓴 책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집중하게 해주시옵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암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대로 응답됩니다. 실제로. 그냥 시간 때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간 때우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를 왜 하느냐? 내가 이 중요한 시험에 내가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뭐냐? 집중력, 이해력, 암기력.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있죠. 이거 다 가지고 몸이 아프면 안 되는 거죠. 자, 세상 책도 그런데 성경 읽을 때 기도를 안 한다면 앞뒤가 안 맞죠?
인간인 쓴 책도 이해를 못해서 이해력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책, 하나님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사람의 손을 빌어 썼었죠. 하나님이 쓰신 책을 읽을 때 이해력 달라고 기도를 안 한다면 내가 이거 다 이해한다는 뜻이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책, 성경책이 내가 공부하는 책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기에. 이거는 시험과 상관없는 거니까. 아니요, 진짜 이거 모르면 시험 듭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 진짜 시험. 세상에서 어떤 시험에 낙방해도 이 끝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시험 들면 이거는 잘못하면 끝이 나죠. 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 사도인데 헌금을 남의 걸 도둑질해도 도둑놈인데 예수님의 사도 중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공개하려고 막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 막 이렇게 막 헌금을 하더란 거예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보관하고 쓸 때 쓰고 관리하는 사람이 유다인데 그 헌금교회에 있는 오늘 아침에 교회 헌금이에요. 그거를 훔쳐가더란 거예요. 아니 돈 벌려면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헌금을 훔쳐가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은 거의 맨 뒤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중간 조금 뒤에 있고 누가복음 7장에는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보면 그냥 네 개 다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태, 마가, 요한은 그렇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서 죄인의 유명한 여자가 와서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없는데 어떤 분은 실제로 설교할 때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마리아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왜? 누구도 정확한 것을 모르니까 그때 자기가 이제 연구하는 게 이 사람이 누굴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이것을 나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전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보통은 다 그렇게 네 군데가 같은 사람이라고 보아왔는데 성경학자들이 그런 일은 요즘 큰일 합니다. 요즘 그런 막 자료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 자료들을 또 막 그걸 또 연구를 해야 돼. 쉽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니까. 이제 2000년 전에 좀 나온 자료니까 문법도 다르고 말도 다 다르니까. 그런데 볼 때에 누가복음의 7장에 있는 그 여자는 유명한 죄인 여자는 다른 여자 같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하고는 다른 사람 같다.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경우가 두 사람 같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누구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때 자료가 정확한 원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요. 누가복음의 그 여자가 향유를 거기는 지극히 비싸다고는 안 나와요. 또 향유에 대해서도 또 그 당시에 또 막 풍습을 막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까닭은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 있으면은 풍습을 또 확인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풍습을 더 이상 유지 못하다가 지금부터 2000년 만에 80년 전에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이렇게 모여들었거든요. 따라서 그때 기록도 온전치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향유를 가지고 근데 공통적으로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거는 가장 굉장히 비싼 거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여자가 결혼할 때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거니까. 그런데 이제 또 향유를 어떤 때는 자기 신랑한테 부었다는 결혼할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이렇게 값비싼 것을 모든 신부가 다 가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2000년 전인데. 그 모든 신부가 남편한테 다 부르려면 내가 만약 신랑이면 여보 그만둬. 이거 3천만 원짜리요. 내가 안 보도 내가 부었다 칠 테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 나중에 우리가 집 살 때 우리가 쓰자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돈으로 해도 근데 대충 해도 지금 돈 한 3천만 원인데 왜 3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그게 한 1년치라고 보죠. 왜? 쉬는 날 있잖아요. 쉬는 날 빼고 나면 딱 이게 1년치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거의 지금 한 한국식으로 하면 한 하루에 품삯이 한 10만 원 보다 더 그보다 더 쌀 때도 있고 그보다 더 비쌀 때도 있겠지만요. 자, 그렇게 하면 3천만 원이요. 그거 지금도 큰 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원 한 가지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싼
지극히 비싼 나드 또 향유도 있는데 왜냐 안수할 때 그러면 진짜 중요하다면 주의 종한테 결혼보다 더 중요한 안수할 때 향유를 부어야죠. 감람유 부었어요. 향유는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또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자관 이거는 여기에 누가복음 7장과 달리 여기에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지극히 비싼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이걸 결혼할 때 여자들이 꼭 가지고 가서 그 다음 이것이 그냥 이렇게 개봉해 놓으면 이게 정발하고 날아가 버리네. 그럼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촌농 같은 것들 녹여서 틀어막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살다 보면 아주 꼭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걸 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근데 그런 쪽으로 보면 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부어버리는 용도 왜 그때도 향유는 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엄청난 그에게 향유는 쓰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가룟 유다가 절대 이러면 못하죠. 왜? 신랑한테도 붓는 것이 향유인데 예수님한테 부었다고 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파는 거예요. 이건 팔면 300데나리온 팔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팔면은 300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뭐 쓰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자기가 갖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지금 가룟 유다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파는 거야. 이게 그 뜻이 이게. 저 3천만 원 들어온다. 이야, 그럼 거기서 내가 10분의 1만 머리가 싹 빼가도 얼마 얘기해? 그를 생각했던 거지 이게. 아니 예수님한테 어차피 가져왔으니까 헌금해라니까 왜 그걸 병을 깨버려? 그냥 조금 부은 것이 아니라 깼다는 것은 완전히 다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 값비싼 것을 다 부으니까 방 안에 향기가 진동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다른 데는 제자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딱 이름을 말했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느냐? 도적이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어디 막 드릴 때, 왜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느냐? 뭐 그런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굉장히 함대기 같고 굉장히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짜 속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 믿고 관원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떻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거의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비난하고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하더란 거예요. 예수를 조롱하더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막 두려워했는데 역사가 나타나니까 엄청난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대놓고 조롱하고 비웃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뿌리에까지 11조를 참 잘하였다.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저버리는 도다. 같은 것이 다른 데는 의와 인과 신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비판했으며 또 바리새인보다 성경도 훨씬 모르고 죄인들이 어떻게 바리새인들도 싫어하는 그 나사렛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는 것인지 너희가 안다. 하나님을 알면 예수의 설교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역사와 정확하게 똑같거든. 하나님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가 하시는 설교와 하시는 역사가 너무 똑같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죄인들이 예수 앞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리가 예수 앞에 큰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각색 병자가 나와서 다 병고침 받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끝끝내 모르고 조롱하고 또 죽이는데 막 찬성하더란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 여자건 두 여자건 간에 어떻게 조금 괜찮은 향유 또 감람유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값비싼 이거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팔아서 헌금해도 되는데 그걸 깨가지고 예수의 몸에 부을 수 있었는가?
그 여자는 제대로 몰랐겠지만 예수께서는 이 여자가 한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다. 예수님 잘 죽으십시오 이 뜻이 되는데 그 여자는 그거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를 미리 몸에다가 가장 그 귀한 몸이 대신 죽는 거니까 향유를 부은 것인데, 그런데 그 여자는 제가 볼 때는 그 뜻을 알고 부었다기보다는, 그런데 모르고 부었으면 더 대단하죠. 아마 예수 만나기 전까지 이 여자는 자기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을 거라고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만나기 전까지 자기들이 자기 아버지 버리고 그 다음에 그때에도 다 거의 다 상속이니까 배를 버리고 처음 보는 젊은 남자 따라갈 거라고는 아마 일주일 전, 아니 하루 전까지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렇다면은 나사로 보고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걸어 나오듯이, 그 다음에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대로 그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게 믿음이니까 예수의 명령대로 움직였다는 것은 예수의 명령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되고, 예수의 명령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는 뜻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 믿는 것이니까. 그 말은 똑같습니다.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문둥병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고 요한에게 너 나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과 베드로 보고 나 따라오너라 같은 예수의 명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눈 씻을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죠. 베드로는 일어나 침상 들고 걸어갈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명령을 들었는데, 거기에 그 과정이 안 나와요. 믿었더라, 감동받았더라, 그 다음에 부인하고 작별하더라, 그리고 따라가더라, 이렇게 안 나와. 그냥 따라갔다고만 나와 있어. 어떻게 따라갔느냐. 근데 그래서 성경 다른 구절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따라오느라 할 때 왜 못 따라가느냐? 부모 자식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명령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떠내려 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죽은 나사로를 나을 된 썩은 시체를 살려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성령께서 오늘까지 믿지 않았는데 오늘 예수가 딱 나타났을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이제 불신자인데 전도자의 음성을 듣든지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예배 때 설교 말씀을 처음 듣든지 간에 자관 하나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몇 년 동안 받아들이다가 따라간 것이 아니라 처음 명령받고 그냥 따라가더란 거예요. 중풍병자는 1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예수 따라 다니다가 나았나? 오늘 처음 봤다니까요. 그런데 처음 봤는데 일어나 침상 들고 걸어가라. 내가 지금 다 죽게 된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안전한 것도 안 되는데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무거운 침상을, 이 병상을 내가 들고 걸어가라고요? 참나 라고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쓸 필요 없는 게, 왜? 다 그렇게 생각했을 테니까. 왜? 지금 인간하고 그때 인간 똑같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뭐라고? 주님 왜 저러실까? 내 친구는 안 그랬겠는데 그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믿고 일어나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일어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았다 하고 했을 때 그 명령을 받아들이면 낫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사람 몸에 있는데 약이 들어갈 때 약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주사 안 맞아. 그러면 안 낫는 거지 뭐. 약 안 먹어. 그러면 안 낫는 거죠. 약을 받아들이고 주사를 받아들여야 주사는 또 빨리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받아들여야 몸에 열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 세상에 없어지는 사람들이 조지한 약도 받아들이면 그 심한 병도 순간에 낫기도 하는데, 예수의 말씀이 그걸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향유를 부었느냐 보면 어떻게 여기 안 나와. 그런데 알 수 있죠.
누가복음 7장에도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셨더라. 그 말은 뭐냐니 이들이 예수를 참 사랑했다는 거예요. 딱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 여자가 요거 바치니까 예수님이 100배를 줄 것 같아서 바쳤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억지로 막 지어내는 얘기예요. 예수를 사랑해서 우리가 정말로 아직도 사랑이 완전히 식지 않았죠? 완전히 식으면 이제 마지막이야. 아직 식지 않아요. 왜?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사랑하시잖아요. 아직 식지 않은 거예요. 말세에 그러니까 사랑을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부모님이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제가 예를 든 그런 경우는 아직도 소수라고요. 아직도 100명에 1명 정도밖에. 천만, 아직도 99명의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자식한테 나드 한 근의 향유 주기가 아까워합니까? 전부 다 줘요. 그게 상속이잖아요. 상속과 정려가 있는데 진짜는 상속은 부모한테 자식에 가는 그게 상속이니까. 상속은 전부 다 주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자녀에게 전부 다 줘. 전부를 다 줘버려요. 그게 상속이에요. 그 속에 아마 지극히 값비싼 향유 한 병보다 훨씬 더 많아도 아깝지 않고 다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어. 또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고로새서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도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천국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천국은 어둠이 없어 좋죠. 천국은 영생하니까 좋죠. 그런데 천국이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하시면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가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면은 거기는 그냥 사랑으로 꽉 하나님의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자 사랑이 지겹습니까? 나 그런 사람 사랑이 식으니까 지겹다 느껴지는 거야. 맞죠? 사랑이 계속되면 절대로 지겹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는 무슨 음악을 해, 나는 어떤 예술을 해. 그런데 끝까지 가서 세계 최고 되는 사람이 있고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끝까지 해서 물어보면 그것이 열정이에요. 그걸 못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는 더 능력이 뛰어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다 모든 것을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음악이다. 그림이다. 얼마나 안타까워. 그림이 영성은 못 주잖아요. 음악이 세상 최고의 명예를 줄 줄 몰라도 영생은 못 줘. 죄 용서는 못 준다는 거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 보고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자, 우리가 옛날 왕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왕이 이 나라의 최고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엄청난 힘이 부자예요. 그런데 그 신하가 왕을 너무 왕자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왕자가 그 신하 죽여버리지. 왜 우리 아버지를 네가 더 사랑해? 그럼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이 왕자를 없애버리고 그 사람한테 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회사에 갔는데 그 오너가 있었어. 소유주가 있고 회장님이 있어. 그런데 직원이 그 사장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사람인지라 사랑은 주고받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상속자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이 뭔데? 그런데 우리 보고 천사 사랑해라고 해도 우리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형벌 아니고 이건 복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니 이게 의의 계명.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계명을 지키면 복이 자손 천대까지 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며 열매를 우리 속에 맺히게 하는데 첫째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예언과 계시를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좀 없어. 그런데 내가 모든 계시도 다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은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가 세상에서 남들이 못하는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가장 넓은 바다를 혼자서 지나가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집을 다 팔아 바쳐라.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라. 어떻게 하겠어요? 10,000명 전도해라.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어떻게 쉬운 거예요. 이게 가장 왜 아버지가 아들 사랑을 그게 물어보십시다. 힘드세요? 우리 세상의 부모님 여쭤보십시다. 부모님 아들 사랑하는 게 힘드시죠? 뭐 그래 사랑은 그냥 가는 건데 그냥 보면 그냥 사랑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이때는 하나님 사랑 절대 못해요. 미워하죠 오히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역사 그리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라도 지극히 값비싼 거라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 그냥 그걸 붓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헌신을 위한 헌신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잘하면 자랑되거나 못하면 억압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전체 분량으로 따지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습니다. 당연히 아가서가 많죠. 아가서는 하나님 전혀 그는 아예 그냥 사랑밖에 없죠. 그런데 시편은 워낙에 분량이 많고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진짜 제일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일서의 믿음, 생명, 진리라는 단어도 가장 많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도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옥합을 깨트려 바칩시다 라고 그렇게 설교해도 좋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면은 옥합이든 물 한 잔이든 예수께 드리게 된다는 거죠. 사마리 여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물 한 잔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 그 뜻대로 구하면 응답을 해주시니 이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담대함인데 참으로 무엇을 구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것을 즉시로 우리가 실행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나의 일생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거나 또 피조물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오니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진실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래 아버지를 더욱 이전보다 더 사랑하여 성장해 주시고 그 사랑함으로 모든 환난도 공고도 위험도 적힌도 넉넉히 이기는 일생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기